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칭찬을 받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율법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전을 가서 또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나쁜 짓, 십계명을 어기는 짓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한 명은 세리예요.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소득의 얼마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 세리의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로마에게 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또한 로마 정부에도 돈을 바쳐야 하니까 이렇게 돈을 걷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 지배할 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쌀을 내놔라 그래요. 돈을 내놔라. 왜? 그러면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세금을 걷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다스려야 하는 거니까 총독에 바쳐야 될 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되는 게,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종교세를 내야 합니다. 종교에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거기에서도 또한 돈이 들어가죠, 그죠?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 우러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고 저는 가늠한 것도 없고 저는 11조를 드리고 저는 또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틀린 기도는 아닌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어떻게 했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한 것도 없고요. 11조를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또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막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 사람은 성전 그 기둥에 서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다만 가슴을 치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 단순한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냐 하면 자신의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저 사람은 부끄러워 기도도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쇠사슬을 사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에 쇠사슬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 삶 안에 나의 발에 착고가 차이고
나의 손에 포승줄 수갑이 묶여 있고 나의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 풀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 그 사실에 동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우리 스스로 의롭게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왔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살아올 때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삶을 꾸려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왜 이 말씀이 사순절 앞에 나오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하고, 다음에는 물론 탕자주일이 나오겠지만 그럼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을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순절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봄 시즌이라서 사실은 들뜹니다. 사순절이 우리가 겨울을 움츠렸다가 사순절 기간은 사실은 우리 몸을 펴는 시기예요. 가슴을 펴고 들러 나가고 막 환희해졌는 시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순절에 우리가 조금 침잠하거나 자신을 평온하게 두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들에 나가면 이제 꽃이 피죠. 막 맛있는 나물도 올라오죠. 옷도 가벼워지죠. 그 다음 따뜻한 햇빛이 너무 좋죠. 하니까 이 박자가 더 잘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자연의 이 섭리와 이 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등달아 이 마음이 들뜨는 시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같이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근데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마음을 좀 잡아야겠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도에 하고 있는 그 자신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특별히 저 성전 뒤에서 기둥 뒤에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굽으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저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일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당합니다. 저는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울고 있는 가슴을 치는 저 세리를 향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기도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걸어가는 그 길은 아주 중요하고 내 삶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온전히 걸어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콕 박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자기가 의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반대인 것입니다. 나는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더 진실한 내용이고 또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비가 필요한 분이죠. 도리어 내가 자랑하고 싶다면 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나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거야. 그것이 오히려 더 정당성을 가지지 않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나를 위해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는 자랑할 거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일, 내가 여러 가지 잘했던 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값에 비하면 이 자랑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자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삶의 태도가 늘 높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자랑할 만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높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고대의 사부들은 또한 스승들은 늘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여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의 가장 본분은 감사와 눈물일진데 그 눈물엔 감사도 그 눈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 자체에서도 우리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회개할 때도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감사할 때도 사실은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겠지. 높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가다듬고 이 사순절을 준비해 가면서 이제 차분해져서 내가 이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기 제주도나 저 거제도나 통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 포항 저쪽도 마찬가지지만 해녀들이 있습니다. 해녀들, 물질을 하는 해녀들. 그죠? 그러면 숨을 쉬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려가서 오랫동안 있어야 뭐 1분이든지 2분이든지 그죠? 그들이 그 안에서 뭘 이렇게 캐고 전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잡아서 나오겠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호흡을 충분히 쉬지 않으면 그 물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폐에 물 찹니다. 폐에 물이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가 또한 나쁘게 되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인데 한 2주 후에는 시작할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열한 가다듬음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쭉 들어갔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물 위로 탁 올라왔을 때 그 느낌과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충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명의 길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했다가 그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또한 길을 태도를 조심히 걸어갔다가 탁 올라왔을 때 그 부활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안에
비로소 기쁨의 탄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처럼 그냥 부활절처럼 그냥 어떤 그런 형식으로만 지나가 버리면 그 감정을 많이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환희와 그 탄성과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성전 뒤에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길을 우리가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랑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보다 죄를 고백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거짓 용감한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용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용감해요. 그죠? 근데 진짜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자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간음도 하지도 않고 토색도 하지도 않고 남한테 속여 빼앗는 일도 없고 십계명을 어기지도 않고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다 합니다. 근데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제 질문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리는 주님 앞에 가슴 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 사람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볍게 되어졌고 누가 무겁게 되어졌습니까? 세리가 가벼워졌고 바리새인이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보다도 마음의 짐이 더 무겁죠.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요. 내가 여기서 상처 난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니까요. 요거는 아프면 흉터도 나고 뭐 부러지고 어째서 이렇게 꼬매고 뭐 화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죠? 잊어버려요. 내 몸에 나는 상처는 세월 지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든지 내 스스로 받았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넘어졌든지 할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이 짐은 엄청 무겁다는 사실이 우리는 비록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벼워졌습니까? 세리입니다. 누가 무거워졌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을 뜯어보면 바리새인을 뜯어보면 그 사람을 뜯어보면 그 마음은 짐덩이로 계속해서 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짐덩이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변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생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변하지 않는 심령을 평생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짐덩이가 가득한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본인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짐덩이인데. 근데 세리는요, 털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오셔가지고 예배하러 오셔가지고 짐 하나 더 얹어가지 마시고 짐 풀고 가셔요. 짐 풀고 가시고
그래서 육신에 나타난 물질적인 고통은 세월간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몸에 무릎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대한 상처는 이 무거움은 그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고 다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뭘 모릅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에 와가지고 뭐 들고 가요?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그 말씀이 무거움으로 작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짐이 돼버립니다. 맞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이 말을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척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친척분들. 저희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살지는 못하는데 말씀만 들어놓으니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게 심령에 쭉 쌓여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나는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말씀만 쌓여놨으니 뭐가 되죠 이게? 짐 된다니까. 짐이 돼버려요. 저의 말이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토로하고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 짐을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짐도 들기 바빠요.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니 그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라는 걸,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짐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누가 제일 절박합니까? 세리가 절박합니까? 바리새인이 절박합니까? 세리가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구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도 세금을 걷고 로마에 앉아 돈을 걷고 이세 저세 다 걷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걷으러 갈 때 이 집의 딸아이가, 이 집의 남자아이가 굶을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걷어야 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저 집에 가면 저 노인이 빵 한 개로 일주일 사는데 그 빵의 반을 잘라서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이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저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한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짐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온갖 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박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연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꼭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원히 찬미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잘 지나가서 호흡을 잘 가다듬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부활의 환희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여전히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